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굉장히 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멀리서 오셨는데 정신 차려서 말씀 들으시고, 물론 오늘 말씀은 은유이죠. 은유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모두가 깨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아유, 목사님, 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평면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공 속에 갇혀 살아요. 시간 속에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요. 앞과 있고 뒤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죠? 시간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변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변화되시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영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하나에 하나, 한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죠.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 앞에는 하루예요. 자, 오늘 보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대하십니까, 우리 남자 회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세요? 자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디모데후서 새벽 예배 강의하면서 이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늘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각.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말론적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과거를 연구해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해서 그것으로 오늘을 반성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미래예요. 미래의 일이죠. 종말의 일이에요. 그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 자각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언제 올지 알면 참 좋겠는데요. 2016년 5월 5일 날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몰라요.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아세요? 도둑님이 언제 오시는지 뭐 예고하고 오십니까? 나 내일 3시에 니네 집 갈 테니까 잘 막아라. 그러고 온 도둑이 있어요? 밤에 도둑같이 오시고,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이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는 건 반드시 오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잠을 자지 마시고, 여러분 오후에 이렇게 잠이 사각사각 오잖아요. 그때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 인생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인데 오후 예배 안 와가지고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근데 언제 오시느냐?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있으세요? 아시는 분? 예? 모르세요? 데살로니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죠.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니,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동쪽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서쪽에.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성경책 피고 한번 지도도 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이 침략이 아주 잦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인들이에요. 로마가 방대한 제국이죠. 지중해를 내해로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유럽의 남부와 이 아프리카 북부와 그 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저쪽에는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까지가 다 이 로마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자기네 나라의 경계선 밖에 사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바바리안, 야만인. 근데 이 나라들이 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늘 불안해. 평안하지가 않아. 안전하지가 않아. 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쪽을 다 점령하면서 로마 군대가 여기를 주둔하게 됩니다. 로마 식민지가 됐으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해서 로마 군대가 국경을 지키니까 야만인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로마 군대가 국경을 지키면서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평화가 왔어요. 평화.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감사했고 로마 군대에게 감사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괜찮아, 염려 없어, 로마 군대가 다 지켜주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만 다하면 돼. 로마 군대가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도 우리에게 충성만 다해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 신전 만들어 놓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세금 잘 내고 로마 정책에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가 지켜줄게. 그럼 너는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게 그 로마의 정치 슬로건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팍스,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을 때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그 신뢰, 소망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를 마치 하나님처럼. 왜? 걔네 군대가 지켜주잖아요. 야만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들 로마 황제가 여기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주는 분은 로마 황제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서 매일 예배드려, 충성을 다해, 헌신해.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면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고 이 복지국가가 다 되면은 굉장히 무슨 뭐 천국이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다 뭐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경제 성장 일으키고 뭐 정치적인 뭐 자유를 주고 막 떠들죠. 그럼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할 거다. 사탄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을 뿐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면 사탄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사랑해서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가면 결국 여러분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텔레비전만 틀으면 뉴스에 이 광고에서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팍스 로마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돈을 이만큼 벌고 이런 물건을 사고 이런 자동차를 사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시계를 차고 여러분 여기에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가지고 보다가 나는 없거든. 나는 왜 없냐 그러면서 머리도 쭈뜯고 나는 불행한 놈이야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가 오기 직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때랑 똑같으냐? 노아의 때 한번 줄쳐놔보세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하고 똑같을 거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자,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코앞에 닥쳤어요. 노아가 매일 나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빨리 방주에 타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21세기에 저놈들이 미쳤나? 에? 지구가 멸망하기 뭘 인간이 멸망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뭐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니죠. 이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상 일에만 미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롯의 때. 롯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면 그냥 유황불을 다 쏟아부어서 다 죽을 거예요. 예? 그래서 롯이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사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위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성경에 농담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농담. 아니, 우리 아버님이 미쳤나? 농담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것에만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다있냐. 집 짓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매일 이것에 미쳐 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기도도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조롱하면서 그런 멸망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시는 거? 이건 늘 자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오실 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한평생이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재판을 받아요. 제가 요새 우리 교인들에게 늘 설교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유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죄. 그러면 거기서 무죄,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아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한평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 있고 집 있고 먹을 것 있고 펀드에서 좀 많이 땅도 사놓고 이러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할 건데요?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유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부시고 신고 팔고 계속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고, 여러분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살기 좋다,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성장하고, 그럴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그러나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늘 마음에 자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산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맡겨준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무죄 판결받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날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참여해야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그게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것도 오늘 밤에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그냥 자다가 간 분도 많아요. 밤에 심장마비로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셋 남기고 이렇게 간 분도 많아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늘 밤일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각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10년 후에 믿겠다고 1년 후에 잘하겠다. 이거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충성할게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오늘 이 시간부터 잘하세요.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과 사탄의 통치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도둑같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무슨 되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재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걸 또 자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그날을 주님 오시지만 그렇게 갑자기 맞이하진 않아요. 우리는 왜?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걸 허투루 보낼 수 있겠어요? 이 중요한 시간을. 그래서 늘 자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 번쩍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여러분 이제 죽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초월했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긴장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전쟁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써놨는데, 물론 에베소서 6장에는 자세히 써놨고 여기는 중요한 부분만 써놨어요. 가슴을 막아주는 호심경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 맞으면 죽잖아요.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걸 무슨 진짜 투구와 무슨 여기 호신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기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나오는 말이죠. 삼총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힘들겠어요. 이 세 가지 소망, 이걸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 등 경건 생활, 또 주님이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라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기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력한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설명만 해도 몇 시간 걸리겠지만 하지 마세요. 말씀 보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부끄러운 나의 옛사람은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하게 됩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신비로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미 다 그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부끄러웠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아직 구원이 완성한데 살아나 죽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인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을 가진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안 그러면 이게 불쑥불쑥 솟아나고 마귀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이용해요. 다 못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사람, 주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하나님 주신 돈, 시간, 여러분 재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맨날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부터 좀 이거 고민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설교를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문 열고 나가서 또 자기 멋대로 살다 또 주일날 돌아오고, 이거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머리로 이해하세요. 머리로. 그 다음에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그리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함이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 특별히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멋진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회사 나가면, 직장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 너무 훌륭한 분이야.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이. 그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저거 교회 무슨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간부터, 이따 또 남전대 회의할 때부터 그 나의 죄악된 근성의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또 핏대 올리고 막 이지 말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성품이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